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서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서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싱그러운 분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시기 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떠나였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브라함의 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우리 내려와 그들을 태워보려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운영하는 야구교실,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요즘 소란스럽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을 야구 선수로, 프로야구 선수까지, 대학을 진학도 시키고 프로야구 선수까지 길러내고자 만든 그런 야구 교실인데, 스테로이드 계열의 어떤 그 약물이 있나 봐요. 그거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근육이 증가를 하게 되고, 아마 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좀 그게 되는가 보죠. 그래서 그런 약물을 오랫동안 투여를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해온 게 적발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초중고교, 이렇게 막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심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자살 충동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커서는 불임까지 되는 좀 그런 아주 안 좋은 해악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지 약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교실을, 야구 교실을 운영하는 선수, 그러니까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물을 자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투여를 한 것은 속성으로 좋은 어떤 성적을 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욕심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 경기 하는 그 선수들, 특히 그 올림픽 때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난번 평창 올림픽 가운데도 좀 그런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약물 투여를 한 사실이, 그러니까 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나중에서 그게 적발이 되잖아요. 도핑 테스트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메달은 박탈당하죠. 그리고 출전을 나중에 못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선수들이 적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킬로인가요? 그 기나긴 42.19km? 195. 먼 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힘들다고, 아니면 좀 더 빨리 남을 제끼고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빨리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메달을 줄 수는 없죠. 설령 남의 눈을 속이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메달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 메달은 사실상 빛이 바라죠. 떳떳하지 못한 메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건 출발이 제대로 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나중에서 그걸 고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앞길 하수도 철판을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처음 공사 작년에 할 때 철판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아주 약한 재질로 해놓다 보니까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크게 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같은 재질로 그걸 교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시청에서 견고한 재질로 다시 바꿨죠. 자,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고 손해가 막심하죠. 처음에 잘했다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잘못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의 첫 출발선에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여행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인데 24장까지 있는데 그 24장의 거의 절반 분량인 9장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묘사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굉장히 이 복음서는 중시하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나아가시는 그 출발선에 서신 그 예수님께 벌어진 그 예수님 일행에게 벌어진 일을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의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됐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실 날이 다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날이 이제 가까이 임박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드디어 마음을 굳히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반환점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이 말씀의 그 원문을 보면은 좀 직역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그의 얼굴을 고정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굳히셨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지금 고정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래서 결연한 얼굴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하셨을 때 그의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타나서 그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했던 그 장면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서 예수를 맞아들일 마을들을 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보로 걸어가시는데 뭐 하룻밤 묵고 갈 숙소나 뭐 이런 데를 미리 정하는 거죠. 아마 예수께서
지금 그 어디 지점에 있냐면 사마리아 경계 부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살렘이나 뭐 나인 뭐 이쪽 부근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심부름꾼들이 가서 물색한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사마리아의 어느 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심부름꾼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떠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그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훌륭한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한 귀한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한다는 사실도 다 알았을 겁니다. 훌륭한 납비고 애언자라고 하는 정도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든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진 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마을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을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이번 기회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중지를 어떻게 모았습니까? 예수는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돼. 이거예요. 예수 일행이 그 마을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 일행이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을 향해서 오고 계시다라고 했으면 대대적으로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가시는 길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맞아들이기 싫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행하고 어떠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런 건 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인격이 뭐 훌륭하고 이런 것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가 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 그 동네에서 별로 그렇게 싹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소외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하면서 또 그렇게 약간 적개심을 표출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곧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예배의 장소를 놓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산, 곧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시면서 어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여인의 그 아주 평범한 이 여인의 의식에도 벌써 우리와 너희 이 딱 경계가 있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놓고도. 이거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뭐 6월절이랄 초막절이랄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갈릴리와 유대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말썽이 납니다. 지금 예수 일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어느 동네 사람들도 예수는 나름 훌륭하고 좋긴 하지만은 그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예루살렘 순례를 가는구만.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는 그를 환영할 수 없어요. 이런 지금 입장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한 뒤 첫 번째 스타트에서부터 지금 발목이 잡혀요.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은 대번 큰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오해를 하다니 하면서 야속해하고 화가 날 법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뭐하러 가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의 어느 동네에서 숙소를 정하고 하룻밤 묵으시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그만큼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유대와 사마리아를 오가는 동안 이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 일부러 들러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이렇게 가시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신 지 한 20여 년 후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의 기느아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아주 참 참혹한 하나의 사건이 전해지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를 그 마을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이 기느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수많은 여러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총독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를 매수해서 그걸 무마시켰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이거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겠다. 막 계속 문제를 삼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까지 다 이탈리아인 로마로 소환이 되고요. 양쪽에 누가 잘못했는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름 공정한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 연원을 따져서 재판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의 그 동네 사람들이 큰 징계를 먹고 증거를 당하고 그 뇌물을 먹고 했던 사람들 처벌받고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 간에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다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 중이 학살을 당하는 정말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갈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와 저 마을을 다 살라버리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참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있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딱 별명대로 그 성격이 드러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과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충성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3대 핵심 제자잖아요. 예수님 주변을 항상 있으면서 그렇게 그 절대 충성을 하지만 권력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되면은 우리 중에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그 갈릴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축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제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냐? 하지 마! 라고 제지를 했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상당히 그 포용적인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뺄셈 정치를 하지 말고 덧셈 정치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괜히 싸우지 말고. 근데 이번에도 사마리아의 한 동네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확 가가지고 다 불살라서 없애버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악원과 적군이 너무 분명한, 네 편, 내 편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나 의식이 비슷해요. 맞아들이지 않으면 너 나의 적이구만. 한번 싸워볼게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아라 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이 사마리아 동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뭐 그랬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을 뿐이지 그들을 폭력적으로 충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께서는요,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도 못하는 선행을 했다. 너희도 본받아라. 영생을 얻고 싶으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를 예수님께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그 사람의 그 사례를 들어서 감사의 모범으로 또 그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각별하게 오히려 더 챙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의 좋은 점, 잘하는 점, 이것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이 동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께서 그 동네를 저주하고 적대같이 했다면 예수의 걸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그 속에서 이미 보여줘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아주 숭악한 나라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이루고자 하시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비록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냉대하고 적대감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로 애돌아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흐르는 강물은 흐르다가 바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강물이 바위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 바위를 애돌아 가는 겁니다.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다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어 그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오해와 미움을 때로 살지라도 멀리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 아래로 부단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부단히 멈춤없이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